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위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지요. 저도 요즘 목이 살짝 칼칼한데 옷 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 것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이방신 바알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서 바알 숭배자들과의 대결하여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은, 또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19장의 초반부에서는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세벨은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며 엘리야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엘리야는 이 서신을 받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바로 직전에 18장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는데 사람의 협박에 도망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나약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이제 잠이 들기 전에 누우면 부끄러워서 잠에 들지 못하는 순간들이 참 많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와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여러분도 3, 4개월 동안 제가 찬양하는 것을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쉽게도 찬양의 은사가 없습니다. 사역자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제가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힙합으로 찬양곡도 만들고 또 대학교 졸업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랩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노래를 부르는 것에는 어릴 적부터 소질이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를 했을 때에도 매주 혼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질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항상 교회에 다니고 찬양을 수없이 들어왔는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못하는 사실을 스스로 아니까 못하는 걸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해야 하니까 이 앞에 서면 손과 발이 그리고 혀가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지요. 처음엔 저도 제가 찬송가를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사를 보지 않고 불러도 완곡할 수 있는 찬양을 한 달 내내 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틀립니다. 분명히 드럼 세션이 없는데 드럼을 치는 분이 안 계시는데 심장 안에서 자꾸 쿵쿵 하면서 드럼을 칩니다. 그리고 찬양하려고만 앞에만 서면은 귀가 어두워져서 피아노 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알던 찬양도 이게 뭐였지? 하면서 머리가 백지처럼 하얘집니다. 그렇게 실수를 할 때마다 사역자로서 찬양 몇 곡 앞에 나와서 하는 것조차 이렇게나 두려운데 내가 과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 산들을 넘게 하심을 겪고 몸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문제 하나가 저에겐 너무도 큰 문제점으로 마치 넘지 못할 산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찬양의 은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그렇기에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찬양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저의 부끄러운 순간들을 다 이야기하다가는 쥐구멍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어릴 적에 하나님께 저의 사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는 참 용감했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은 쳐다보지 않겠다. 안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세상의 명예, 돈,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 다짐을 했었습니다. 참 이 아이의 고백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목회를 한다면 남들처럼 부모님께 효도를 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사는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 걱정들이 저를 지배할 때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아야 할 여러 변명거리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저를 책임지시겠다는 깨지지 않을 약속을 잊어버리고 저의 작고 작은 식견으로 희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어릴 적에는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참 용감한 아이였는데, 바로 다음날 닭이 3번 울기 전에 까맣게 잊어버린 베드로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렸던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상황과 배경은 다르지만 엘리야도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엘리야는 18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지요. 그럼에도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한순간에 연약해져서 무엇이라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나의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다들 각자만의 힘든 일이 있고 또 각자만의 걱정이 있어서 때로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이겨내자 하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 이제 됐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엘리야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을 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멋지게 이렇게 이겼으니 이제 다들 하나님을 따르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고, 또 여전히 바알에 입맞추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보며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허망함이 그를 덮쳤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봐왔음에도 이러한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좌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라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합리화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시며 우리의 부모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한다면,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는 좌절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사명을 주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기대함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큰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할 땐 나의 계획이 하나하나씩, 나의 기대가 하나하나씩 어그러질 때는 그 기대처럼 일이 흘러가지 않아 상심할 때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요. 힙합을 하는 어떤 가수의 음악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했으면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줄로 알아. 이제 이 가수는 자신의 남자다움을 강조하고자 쓴 가사지만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크신 사역 아래 세우셨다면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지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 보이신 능력을 우리가 받듯이 강인하시고 불과 같으시지만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연약함을, 또 제가 가진 연약함을,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신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이 주님이다 라는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미 알고 있는 약한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겠습니까? 물론 말을 매 순간마다 안 들으면 요나처럼 혼나기도 하겠지만 지쳐서 쓰러져 있는 자녀를 두고 어떤 부모가 그 앞에서 화를 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약해진 엘리야를 보고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담대할 때에 능력을 또 주셨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멈춰 섰을 때에도 위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 엘리야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셨고 호렙산에서 주저앉은 엘리야를 위로의 말씀으로 또 만나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들을 보내셨지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서 먹어라 하며 지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을 먹은 엘리야는 다시 자리에 들어 눕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직 상심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천사를 보내십니다. 일어나라, 너의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일어나긴 하지만 자신의 맡겨진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굴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대답을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다른 거 아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제단을 부수고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마저도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호렙산 앞에 서라고 명령을 하신 뒤에 바람과 불과 지진을 일으키시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너를 대체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내가 7,000명을 남길 것인데 이들은 바알에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두렵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상기시켜 주시며 또한 아직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길 것이라며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함으로 엘리야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희망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혼자 남은 것 같은 상황이 닥칠 때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를, 믿음의 친구를 두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앞뒤 좌우에 앉으신 우리 교우님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신 질문이 여러분께도 와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너무도 미약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들이지 않습니까? 그의 크신 능력에 힘입어서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대가 무너져 실망하고 절망을 겪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셨으며, 또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지쳐 있을 때 위로를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